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새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새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예수를 초청한 사람,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새 복음서에서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보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오직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물론 새 복음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만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소개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한 죄인의 만남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한 여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또 비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길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대화와 토론의 자리이기도 하였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어떤 잔치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잔치집이 그러하듯이 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고 구경꾼들은 몰려들었고 그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곁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물론 그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그 당시로 볼 때 이 여인을 창녀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방탕한
그런 지탄을 받는 여자였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섰다는 것은 보통 소파에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유대인의 식사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발을 식탁에서 먼 쪽으로 벽을 향하여 있었을 것이고 그 뒤로 이 여인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곁으로 다가온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거나 아니면 자신과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감격, 또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고 깊이 주님을 느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일은 아마 이 여인이 원래 의도했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이 주님의 발로 떨어뜨려졌고, 당황한 이 여인은 마땅히 닦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헤쳐서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적 규율을 준수하는 여성들은 보통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공개석상에서는 보통 머리를 가렸을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여인이 그 단정한 머리를 풀어 헤친다면 참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러한 행위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보이면서 경멸을 받을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인해서 잔치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동네에 알려진 죄인, 어쩌면 창녀였고 어쩌면 방탕한 여인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자 황급히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그 눈물을 닦아냅니다. 지금 저 여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저 여자가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더 이상 만찬을 즐길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물론 향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또 귀한 것이지만, 만일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향유는 어쩌면 여인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자신의 장사 수단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위는 더욱 경악스럽고 경멸스러운 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갑작스럽게 불청객이 다가와서 나타나서 그 귀한 손님을 난처하게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주인으로서는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여김받던 지탄의 대상이었고 바리새인의 정서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부류였기에, 만일 집주인 이 시몬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줄 알았다면 멀리서부터 그녀를 제지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이 귀한 만남을 이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그러한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체질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시면서 또 이 부정한 여인의 존경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몰라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셨는가를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시몬은 마음으로 속으로 말하였을 뿐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기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각각의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의 초점은 탕감을 해준 그 행위가 아니라 탕감을 받은 자의 응답의 행위였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 즉 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누가 더 컸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몬과 여인의 행동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고 주님께 입 맞추지 않았고 그는 향유보다도 값싼 감람유조차 주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행위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행위는 말할 수 없는 큰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준 점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급한 것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불순하게 대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깊은 사랑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에 대척점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두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의로 말미암아 죄인된 여인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강도당한 사마리아인을 두고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그녀의 이웃이 되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의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척점은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입니다. 시몬과 여인 모두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위는 용서받은 자의 행위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아닌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치르셔야 했을 대가가 무엇이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 돌아갈 수치와 비방이었습니다. 레위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부를 가치 없는, 부를 자격 없는 이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부르시느냐고, 왜 저들을 구원하시느냐고 비난과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와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업신여기는 죄인이었습니다. 보통 잔치를 열면 자신과 어울리는 부류들을, 친구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는 자신이 경건하다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다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결코 그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초대받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무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앉아 계심을 알고 그 자리에 수치와 비방을 당할 줄 알면서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오로지 비방을 받는 일,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치와 비방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꿋꿋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을 뜨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꼭 얻기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나음을 잊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딸의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간구가 응답받을 수만 있다면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시몬의 마음속의 비난과 뭇 모인 사람들의 경악하는 눈길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이유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자신의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오로지 바치기 위해서 비방과 모욕을 건디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온전히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께 자신의 것을 바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수해야 할 비방 혹은 희생,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의 이유는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내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로지 주님께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입니까? 앞에서 이 이야기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비록 시몬은 이 여인과 비교되었지만 우리가 그의 태도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중하며 손님으로 대접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여인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몬처럼 자신이 할 바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존경하면 되는 일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호의적으로 보아주면 되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믿음은 그렇게 주님을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시며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듯이 나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비방과 비난 속에서도 그저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께 나의 것을 바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험한 산을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한 발 앞에 내 삶의 값진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주를 따라갑니다.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주님 위에 곤욕을 당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할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 너는 참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너는 교회 생활을 분주히 참 열심히도 하는구나. 너는 참 훌륭한 직분자,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구나. 그 많은 일로 나를 섬겼구나. 물론 이런 말도 좋겠지만 내가 참 많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주저없이, 거리낌 없이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나의 예배와 섬김의 삶은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할 도리를 간신히 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정도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나를 위해서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며 내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고달픈 발 앞에, 그 못자국 난 그 발 아래 다시 무릎 꿇고 내 삶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며 나아옵니다. 주님께 구할 것이 없으면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 사랑 고백하는 그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의 발자국으로 가실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